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의미 있는 날, 새롭게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며 해결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닮고 싶은 사람, 모세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고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의 돌비를 받아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돌비를 깨트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보여줬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로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그 모세를 지켜보며 일평생을 살아왔던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멋진 내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소개해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보고 다시 추억해보고 무슨 일을 언제 어떻게 하셨는가를 내가 경험했다면 너희는 선택하라. 선택한다는 말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지 너희는 선택해라. 오늘날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본인이 선택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길 것인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지 본인이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결단하면서 선택한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그 유브라데스 강 건너 이들이 조상이라고 말하는 소위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갈대아 우루 바단 아람에 있을 때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든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강 건너편에 있었던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신, 이집트에서 너희들이 섬겼던 신들, 거기에 하나 더 얹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안 된다. 일본에 선교를 하셨던 우리 동기 목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흔쾌히 받아들인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존재가 약 10,000개 정도 된답니다. 일본이. 그 10,000개 중에 또 하나의 신으로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잡다한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여 버리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현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세상 사람도 돈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이 하나님 자리에 와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힘이 있고 실력이 있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 만몬, 돈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늘 여호수아도 분명히 말합니다. 강 저쪽의 신,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15절 선택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손해가 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신들입니다. 하나의 신이 아닙니다. 여러 신들입니다.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신들,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신,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집트에서부터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보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 보았지? 너희들 확인해 보았지?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제는 선택해라. 하나님의 주권을 너희들이 보았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보았지?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지각이, 실력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선택해라. 그 크신 하나님을 작은 내가 선택한다. 엄청난 기회입니다. 엄청나게 나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단호한 결단입니다. 왜 이렇게 결단합니까? 17절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이 큰 이적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장자가 다 죽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진수성찬을 차려 먹이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에어컨처럼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날씨가 쌀쌀하니까 불기둥으로 보일러 떼주시는 것처럼 해주시고, 요단을 건너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키가 짱대같이 큰 그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면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17절 끝에 보십시오.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과 큰 일들을 행하시면서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다. 이런 이유, 이런 근거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선택하며 결단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그 말을 듣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왜 고백해야 됩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경험이 되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생생한 주님의 일하심이 있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증거. 그 증거가 없으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꾸준히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선택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